오늘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용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정말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평강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성공이나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에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기도 제목의 욕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주신 인물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그냥 무조건 만사 형통만이 있지는 않았어요. 고난을 받을 때가 더 많았고, 특별하게 부당하게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unjust suffering, 그러니까 정말 부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출애굽을 시킨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꼭 이불을 덮어야 되는 그 상황, 물이나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채소, 고기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도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부추도 못 먹고 뭐 여러 가지 채소도 못 먹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다고 불평해요. 여기까지 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불평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낳기나 했습니까? 왜 이 백성은 품에 안으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도 했던 모세예요. 또 어느 날은 너무나 답답해서 바위를 2번 쳤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 하며 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참으로 억울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혼돈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렇지만 모세는 당연하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비전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모세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오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벗어던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큰 축복과 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은 이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야곱인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의 질투를 또한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요. 은 20냥에 헐값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것 봐라, 잘 됐을 것이다. 해와 달이 11곡식단 11별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이 꼴이 뭐냐?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고생하다 죽겠네. 아마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아마 요셉을 욕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단다, 비전이 이렇단다, 앞날에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지켜줄 거란다, 음성 한마디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머슴살이 할 때도 잘 되면 좋겠는데 풀리질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 유혹을 뿌리쳐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항상 행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거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승리익을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부당한 거예요.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에서도 금방 나옵니까? 금방 나오질 않았어요. 정말 인생이 망가진 그런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을 사용하게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부당한 고난이 있어도. 자, 세 번째,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은 당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욥처럼 이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도적맞고 불타고, 그리고 종들도 죽고, 그리고 11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잔치하다가요,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졸지에 모든 자녀들이 죽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몸도 병이 났는데 온몸에 악창이 생겨 피고름이 온몸에 다 흐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또 가렵든지 기왓장으로 박박 긁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또 거기까지 또 괜찮아요. 정신적 타격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욥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너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다. 친구들이 욕하고요, 친구들이 비방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참 부당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전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성경 중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사라는 나라의 아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체까지 올라갑니다. 하만은 교만했어요. 자신은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고 절을 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을 한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하만이 쉽게 말해서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교만하니까 내게 봐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씨리말리겠다, 무시무시한 악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한마음 돼서 기도하거나 또 금식하거나 그러질 않고 모르드게를 욕하는 거죠. 너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속으로 이러겠죠. 너 혼자 독불장군이냐, 너 혼자 믿음 좋은 척, 잘하는 척 하다가 우리 왜 죽게 만드느냐, 아마 이렇게 욕을 했을 거예요. 얘 남다리 신앙의 절개 지키려다가 부당한 고난 받으면 이거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는 한마음 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갔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엄청난 업적이 있거든요. 암살로부터 왕을 막아줘요. 그걸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일어났을 때 역대일기를 봅니다. 모르드게의 업적을 바라봐요. 그 때에 맞게. 그래서 거기 맞게 에스더와 함께 온 민족을 구합니다. 그게 불임절이죠. 남달리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에서 정말 의인이요, 성경에서 정말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누구보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나타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다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죄 많은 죄 지은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라고, 쉽게 말하면 죽으시라고, 고난, 고통 받으시라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한 거, 이렇게 찢기신 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침 뱉고 매로 치고 툭툭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려 매달아 놓고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조롱을 퍼부어댔어요. 얼마나 부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일하다 보면 부당한 고난 받을 수 있고, 애매하게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부당한 고난,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한 게 아니라 시기 질투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잘 났거든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부가 있거든요. 그거 뺏으려고. 로마 황제의 때 네로의 얘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무참하게 죽였는데 사자밥으로 던지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잘 됐거든요. 그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꼭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긴다면 반드시 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복이 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를 받아서요,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시기 질투는 그냥 막이에요. 꼭 아세요. 그냥 악이에요. 악. 사도행전 5장 17절도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시기 질투.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가 뭐가 잘못이에요? 와서 우리 돈을 써요. 우리 시간을 써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교육이 있어요. 그들이 행복해져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시기 질투. 전도를 맡고 예배를 맡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분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꼭 아세요. 분노, 시기, 질투, 음란 세트예요. 꼭 같이 가요. 음란하고 분노하게 되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 다 안에 있는 자신만이 우상이 된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내가 우상 숭배처럼 내가 친송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시기질투도 일어나요.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이 첫째 살인해서 아벨을 죽일 때 그건 한 명의 살인이 아니에요. 처음 살인은 뭐냐? 결국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연 거예요. 전쟁이나 그 첫 살인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전쟁의 문을 열었어요. 지금은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전쟁의 의려 이후의 역사가 돼버렸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왔다? 시기, 질투, 분노에서 온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영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서 심판에 가까울수록 제일 큰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배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마귀의 톱밥이 돼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꽉 잡혔으면 예배하기가 싫어요. 예배를 몰라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요. 자, 29절. 그게 무엇이냐? 그 마음이 일어날 텐데 그 제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시작. 이거예요.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우상숭배예요. 악의가 가득하고요. 봐요, 나오죠. 시기, 살인, 다툼, 분쟁, 사기에 또 하나 뭐예요? 악독기 가득한데 수근수근. 신기해요. 악한 역사는 꼭 수근수근으로 나타나요. 기독교는 총칼로 안 망해요. 더 부흥했어요. 항상 보세요. 그런데 어때 무너졌냐? 꼭 뒤에서, 꼭 말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참소할 때 악한 역사가 그렇게 틈타요. 우리가 구원도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듣고 고백하고, 전도도 말로. 말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역사도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로 없애려고 해요. 꼭 아셔야 돼요. 자, 30절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교만한 자고요.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 거역하고. 여기서 부모는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다른 철학을 믿으려고 하는 것들, 그 부모님 거역한다 라고 얘기해요. 31절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자, 3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행한 자들을. 참 신기해요. 이건 사형이에요.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꼭 옮겨요. 그런 사람들은. 죄악은요, 전염병 같아요. 나만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옮겨요. 무리를 만들고 그게 민족성이 되고, 그래서 온 인류가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음에도 파워가 있죠. 힘이 있죠. 우리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서 부흥해요. 근데 악의 역사도 똑같아요. 악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항상. 자, 우리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자꾸 넘어가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말세 때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어둠의 일 벗을 게 뭐냐?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뭐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있어요. 자꾸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성경에 꼭 술 고주망태 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양심이 알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벌써 알아요. 그냥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술을 왜 마십니까? 왜 방탕합니까? 충분히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저 평생에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과 이런 에너지 쓰는 거, 이런 것을 돈에 쓰는 거 아까워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호색은 동성연애. 이 시대 때도 심각했고요. 날이 갈수록 점점 말세때가 가까워서 심각해지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동성애 자체가 무려 모든 세계에
다 들어온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TV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여러분,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지켜내야 돼요. 이거 TV 프로그램 요새 뭐 나왔다고 하던데요. 뭐 메리 큐어인가 뭔가, 그들의 완전 프로그램처럼 일상생활을 연애처럼 보여준대요. 아주 아름답게. 이게 말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죄악 가운데 망해서. 그 죄악 중에 무슨 죄악이냐? 통성애. 끝판이에요. 끝판.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 그래요. 자, 보세요. 또 14절.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거 듣고 어거스틴이 깨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 거,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는 복음 전하는데 두려운 게 있다. 니네가 이런 상태에 있을까 봐 두렵다. 근데 어떤 상태냐 봤더니 이런 게 아니에요. 다툼, 이거 또 나와요.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기하고 분내서요, 결국은 교회 파괴하고 당짓게 만들고 자기 뜻을 앞세우고 말씀을 하나 내지 못하고. 그러면 뭐예요? 또 있잖아. 비방, 수군거림 또 나와요. 교회는 그걸로 파괴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로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이게 있을까 바울도 제일 기도했고 제일 문제 삼은 거예요. 두려워했다 내가.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또 나오죠,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하다. 너네가 진정 회개하지 않아서 이 상태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 영이 충만해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 가득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볼게요. 또 뒤로 자, 조금 뒤로 넘기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성령과 육신, 육의 죄성은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이 강하면 성령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제약져지게 만들어요. 반면 성령 충만하면 육을 이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요. 모든 제약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세요. 18절.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데 율법 아래 있다. 육체의 일을 하는 건 뭐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20절. 21절. 아멘. 육체 뭐예요? 다 똑같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뭡니까? 원수 맺고 또 있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이 오고, 또 여기 나오잖아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인데 분명히 나왔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늘 나라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육신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비방하고 첨소하고 시기질투하고 분내서 단짓게 만들고 깨트리고 스스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예. 자, 분명히 말했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예요. 질투, 분노, 다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세상 정욕의 것이고 뭐예요? 마귀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온칭은 계속 익었어요. 음란하고 내 뜻대로 사는 방탕함이 있고 그리고 분노가 있고 당짓고 여기 말한 것처럼 시기, 질투, 다툼, 분냄 뭐 이런 것들 다 마귀 거예요. 마귀. 그냥 자체가 마귀예요. 그냥 악이에요. 악. 16절. 자, 시작. 아멘. 시기와 다툼 또 나와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마귀다. 분명히 나와요. 성경은 그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끊으라고 얘기해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조금만 넘기세요. 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악독, 교만한 거, 기만하는 거, 그리고 외식하는 거, 그리고 시기, 맞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시기 질투는 반드시 비방하는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말. 그러면서 갓난 아기들 같이 어떻게 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는 나 예수님 믿었어요. 아멘. 나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늘의 것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악한 것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맛을 봤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안 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기, 수군수군거림, 비방하는 말, 모든 것들 조심해라. 이것 자체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또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때 우리는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때 무너지면 안 돼요. 개야 울부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서만한 교회 감독 폴리캅, 이게 이제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이제 생도였죠.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본 게 이제 폴리캅이었어요. 사도들의 이때 박해 시대였어요. 그래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때예요. 얼마나 인격도 좋든지 그 로마 군인들이 위에 있는 군인들도 다 도망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도망가세요. 기회를 줬는데도 폴리캅은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강건해서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도망가라고. 근데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해요.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그는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모독하겠습니까? 하고 화형에 당했습니다.
처한 거죠. 핍박이 와요. 정말 부당한 고난도 와요.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닌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수님 따를 때 핍박과 고통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요. 분명히 나타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세상적 사랑, 세상적 기쁨, 환희, 와 좋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줄 아니야. 정말 진정한 화평과 사랑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최후는 승리할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사랑과 화평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한 평화, 화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거짓되고 악하고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 오는 진정한 평화를 의미해요. 마귀와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편안하니까 이게 화평이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 가운데 정의 가운데 이기고 근본적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 가운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진짜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픈 거 있으면 수술하고, 그럴 때 진짜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34절 36절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가운데 진리가 임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영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영이 안 맞으면 불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는 평화, 그냥 내 생명이 내가 가진 것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냥 그저 타협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평화. 그러면서 그러죠.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38절에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 39절에도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심지어 목숨도 버리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래요. 이럴 때 정말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져요. 서문학교에 아까 나왔죠.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핍박을 당할 건데 10절에 그래요. 그러나 너가 죽도록 충성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편하게 우리 위주로,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안전하고 안락하고,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악한 마귀와 세상도 이기고 때로는 희생하고 목숨마저도 버릴 각오를 하고 뛰쳐나갈 때, 그게 진정한 생명이요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 내 목숨마저도 말씀이 소중한 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나는 거저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익되는 것들, 그러면서 세상의 죄악의 열매는 열매대로 맺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화평해, 이게 평화야. 거짓 평화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그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기는 게 평화예요. 말씀이 드러나는 게 평화예요. 거기에 의해서 오는 부당한 고난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럴 때 마지막이요, 세 번째. 그럴 때 예수님 편에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그 정말 하늘의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할 때,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 때, 이 정도 될 때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아니면 특별히 이 말세 짐할 때는 믿음 갖기가 힘들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주님을 배반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증명하고 있었어요. 대핍박이 올 때마다 대핍박은 역사적으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 때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도 대접받고 하나님 일한다고 대접받는 거 기독교 역사상 보면 없어요, 솔직히. 드문 일이에요. 정말 특이 케이스예요. 이 땅 가운데 대형 교회가 많은 거 특이 케이스예요. 기독교 역사상 보세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자연스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 근데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 보세요. 정말 특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순교적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0.1%에 불과해요.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원래는 성경대로 가면 항상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약간 느꼈죠. 약간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런데 봐요. 다 드러나잖아요. 정부에서 예배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다 안 해요. 좋은 말이 있어요. 뭐요? 비대면 예배. 예배가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300년 이상은 땅굴에서 생활했어요. 짐승같이 생활했어요. 두더지처럼.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너무 쉬워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종교생활로 우습게 여겨요. 예배 오늘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요 지금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어요. 들키면 죽어요. 정말. 그냥 죽느냐? 고난당하면서 죽어요. 이슬람은 그냥 안 죽여요. 불교도 그냥 안 죽여요. 다른 종교권에는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원한 데에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에서 행복한 기가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음색을 들으면서 심각한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 나왔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역사적으로요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가려내셨어요. 근데 그때도 부흥이 될 것 같으면 핍박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해요. 그때 솔직히 뭐 기독교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배교하잖아요. 어차피 없는 거 믿으려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틀려요. 너무 가진 게 풍요해요. 박해가 안 해도 스스로 믿음을 떠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 중에서 박해가 와봐요. 그 편안함, 안락함 포기 못하고 거의 배교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극소수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 말세 때 종교개혁 한번 통해서 한 번 일어났다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는 복음이 정말 이제 말세 때예요. 핍박도 그냥 핍박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마지막 핍박이 올 거예요. 이럴 때 지켜낼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배교하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 예임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마음으로 믿음 지켜서 다 천국에서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활에서는 안 돼요. 뭐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 될 수가 없어요. 올림픽 선수도요. 정말 자기 평생을 다하고 4년 동안 전력 질주해서 올림픽 그 몇 번의 경기를 위해서 해도 때로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기록이 안 나오고 모든 환경 가운데 원하는 뜻대로 되질 않거든요. 한명 영의 세계는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영의 세계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악한 싸움인데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을 닦아놔야 돼요. 이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생활이 말씀대로 가고 지금부터 주님 편에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시간 하나, 내 물질 하나 못 바치고 내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비라도 총독이요 예수님 심판할 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의인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비겁해요. 판결할 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주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죄가 없다.
이 죄값 너희가 받아라. 지금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는 책임 회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책임져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택하면 상금이 있을 거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파멸의 길로 갈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에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래.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얼마나 확살이 당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자기가 유익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이 정치 고욕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지를 못했어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단두대 위에 있다라는 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실히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아세요? 중간은 없어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대적자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 편에 반드시 섰어야 돼요. 그냥 어중간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또 그것을 핍박하고 대적하는데도 내가 핍박당할까 봐, 내가 유익한 게 없을까 봐 가만히 있는 거 안 돼요. 주님 나라 위에서라면 주님 편에 확실히 서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반대하는 자가 돼요. 알게 모르게. 그들도 몰라요. 반대하는 자가 돼요. 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같이 선교 사역하고 같이 일하고 주님의 일을 같이 만들어가지 않는 자는요, 보세요, 언젠간 해치는 자가 돼요. 같은 신앙생활 했더라도요,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언젠간 해치는 자가 돼요. 열왕기사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 400, 해서 850대 1가 싸우는데, 엘리야가 답답한 건 이 선지자, 이방 선지자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사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엘리야가 호소를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어차피 우상 숭배자들은 죽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니네들 말하는 거예요. 어느새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네가 정말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쫓고, 아니면 바알 쫓아라. 이 사이에 껴가지고 머뭇머뭇거려. 박제 같으신 자. 제일 무섭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 제일 악독한 사람.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말씀 가운데 확실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도 피고요, 악한 게 물러가고요, 주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요, 내 인생도 풀리는 거예요. 계속 양쪽 싸움이는 거예요. 악의 싸움과 성령의 싸움,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양심력 싸움만 있으니까 내 인생도 지금 미쳐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오셔야 악한 게 풀려가고 정말 하늘의 복이 임하고 가문이 변하고 모든 게 풀릴 텐데, 그냥 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말씀이 뜻 가운데 내 고집 한 발. 아니죠, 내 고집이 먼저죠.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죠. 감동대로 안 하죠. 그래 놓고 기껏 한 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안 되겠어요? 아, 힘들어요. 기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본문 말씀 오늘 있죠,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몇이나 될까요?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나중 되면 핍박이 오면 몇이나 될까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해내고 하면 내가 너를 알겠다, 시인하겠다, 높이겠다. 근데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너 모른다. 오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에 이제는 미직지근하면 안 돼요. 확실하셔야 돼요. 말만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생명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큼 시간이 들이세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얼마큼 예배하시고 얼마큼 기도하세요? 12조는 하세요? 더 나아가서 50%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세 때 자기 하나 이기적으로 내놓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있죠. 로마 시대 때 그래요. 말 한마디가 좀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뭐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쉽죠? 자, 따라해 보세요. 아멘. 나는 예수님 이제부터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와, 나 입으로 신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게 이 뜻인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칼이 들어와요. 예수님 믿어 그럴 때 예 그러면 가진 고문과 함께 죽는 거예요. 가족이 다 죽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연적기도자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마음에 믿으니까 입으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네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하고 목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기독교인이야 말 못해요. 예배 갔어? 말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말 칼이 왔을 때 기독교인이야 그럴 때 네 저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주님 편에 서서야 돼요. 후연하셔야 돼요. 딱 남으면 오직 예수님. 딱 찌르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어디다가 신경을 쓰고 어디다가 생각을 하고 어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정말 구원받은 사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사람은 예수님 시인해요. 어떻게 부인해요? 어떻게 저주해요?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나요? 어떻게 헌신해요? 정말 예수님 자녀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자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가 굶어도 헌신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정말 말세 때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요 나오잖아요. 25절에도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믿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 떨어져요. 교회 30년 다니고요. 직분이 집사권사 장로라고 하고요. 아니요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요 믿음 가운데 순전히 복음이요 버려버리고 미혹에 넘어가서 다 주님을 배반해요. 이단이 넘쳐나요. 선행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요한에서 4장 2,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 정말 만약인데요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냥 마귀의 영인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요 아무리 성경 잘 알아도요 상관없어요. 거짓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마귀에 잡혔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었던 거예요. 믿음생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 8절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거 속지 마세요. 다른 거 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요. 이거예요 이거. 천사라도 오면 저주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물며 천사도 문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면 그것도 저주죠. 다른 건 없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복음의 대로 가야지.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믿음생활하면 그게 올바른 믿음생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아니고서 어떻게 참다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죠. 불의 사자 엘리야가 자기를 얘기하죠. 뭐라고 밝히냐? 열심히 특심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한 자. 나라를 바꿔놨잖아요. 그래도 무너져요. 힘들어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지 않으면 말세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말세 때 최고의 칭찬은 이건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예수님께 미쳤구나. 예수께 미쳤구나. 야, 교회에 미쳤구나. 야, 뭔 말하면 다 말씀이냐? 뭔 말하면 예수님 믿으래.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말세 때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예임교회가 이런 데서 친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친송 받아도 돼요. 야, 진짜 복음만 전하네. 쉬지 않고 전도하네.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때 올 때는 부당한 고난도 와요. 물론 하나님 일하면 고난 없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즐겨서 살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삶도. 근데 그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나 주님에서 살면 그 고난도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또 나중에 축복인지 몰라요. 부당한 고난이. 주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주님 편에. 드러날 때 드러나셔야 되고요. 그걸 택하셔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떳떳하게 기도해요. 지금 하자면요, 이거 하면 벌금 매긴다, 문 닫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오직 기도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 당시 때. 그런데요, 자기 기도한 게 있고 예배한 게 있으니까 그런 칙령이 내려와도요 떳떳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하던 대로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당한 고난을 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사자가 뭐라 그러죠? 사자는 영어로 뭡니까? 아니, 한문으로 뭡니까?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사자가 돼요. 그렇게 순하게 되고요. 추울까봐 옆에 와가지고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고요. 밤새.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요. 이순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위해 삽시다. 결론이에요. 결론. 부당한 고난이 예수님 믿다 보면 분명히 있죠. 안 당해 보면은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 위해서 하다 보면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돌 던지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모든 것은 영의 싸움이다. 분명히 나왔어요. 악의 영은 뭐다? 시기, 질투, 분냄, 단짓고 막 이런 것들. 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편에 확실히 서셔야 돼요. 확실히. 내가 먼저 하면 죽어요. 십자가 지지고 쫓아오지 않아서 합당하지가 않아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져가면서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바쁘니까 나머지 짜투리 시간,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 물질 다 써놓고 남는 물질 없으면 말고 하나님께.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먼저 하나님, 태어나기 위해 이것도 하나님, 영생 주신 것도 하나님, 각오하시는 거예요. 각오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신자, 박지신앙 가진 신자, 가만히 있어요. 그냥 믿음 지킬 때 나타낼 때 가만히 있고요. 예수님 배반하고요. 교회 오러 올 때 가만히 있고요. 한 것도 없고요. 그러다 떠나지도 않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상처받고 떠나면 욕하고 있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한 거고요. 이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